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드디어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는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도 키가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가 오는 가운데 또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수재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병원에 계시는 최은영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재활 치료받는 우리 재훈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 주제가요, 믿음이 있으면 찔림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찔림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147대 805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47대 805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앞에 147은 에디슨이 이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실패한 횟수가 147번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805번은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리기 위해 실패한 횟수를 805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실수가 있고요, 실패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죠. 응애응애 하면서 배밀기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고, 제대로 걷기까지 학자들마다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2000번을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2000번. 그렇게 해야 비로소 이 무게중심 잡는 법을 배우면서 뒤뚱뒤뚱 걷기 시작합니다.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도 자라나기 위해서는 실수가 있고 그 실수 속에서 배워가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문지원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 대전에서 개 훈련 시키고 있거든요. 개 훈련. 개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무 자기가 이 개 훈련하는 것이 힘들고 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갈등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너무나 기뻤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뭔가 하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지고 집중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파하잖아요. 전에는 만나면 너 뭐 하냐 그러면 PC방 가는데요, PC방에 있었는데요, PC방에 있다가 저녁 늦게 나와가지고 늦잠 잤는데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기초부터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걔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지원아, 네가 개를 좋아하듯이 목사님도 개를 좋아한단다. 목사님은 개를 잘 먹어. 그러니까 그 개한테 얘기해줘. 목사님이 신방 갈 거라고. 신방 가면 그 개는 목사님이 음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이야기해줘라. 말 잘 들으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요, 실수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에 패키지로 완벽한 믿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 귀에 잘 들리고 주일날 아침이면 8시 정도 되면 눈이 빵긋빵긋 떠지고 교회 안 가면 막 몸부림치고 그런 사람도 없다 이 말이죠. 하나하나
교회에 가봤더니 예쁜 누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머리 한 번 감을 거 두 번 감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라고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이 편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바울이 기뻐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 너희들의 믿음이 내가 너희들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자라나고 있어서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증거하죠. 믿음은 완벽하게 한 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날 때에는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엇나가기도 하고 빗나가기도 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볼 텐데 그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쳐 다니죠. 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지냈습니다. 다윗이 도망친 곳은 굴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울은 다윗이 어떤 굴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계속 벌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400명이 굴에 숨어 있는데 그 굴로 사울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왜 걸어 들어왔느냐?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용변이 급했습니다. 용변이 급하면 여러분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저처럼 치질에 걸릴 수 있어요. 사울은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리번 굴을 찾다가 아마 제일 가까운 곳에 들어간 것 같아요. 용변을 볼 때 보디가드 데리고 가는 사람 없겠죠. 혼자서 그 굴에 엉덩이 붙잡고 들어온 것입니다. 2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용변이 급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너무나 신기한 일이에요. 굴이 굉장히 많은데 하필 사울이 엉덩이를 붙잡고 들어간 굴이 다윗이 있던 굴이었다. 사울이 그 굴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입장은 바뀌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끝내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이런 기회는요, 잘 오지 않아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인생을 역전하고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처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상황 파악이 안 됐을 때에는 사울이 그 굴에 또박또박 들어왔을 때, 야,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사울이 우리가 어디 숨었는지 알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버들버들 떨었을 텐데 사울이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볼 때 이건 뭐야 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사울을 우리한테 붙여주시는구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을 거 아닙니까? 자, 24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바로 그 날이니이다.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 왕이여, 당신에게 드디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을 오늘 제거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자, 죄 없이 쫓겨다니던 다윗이 자기의 고통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자기를 괴롭히던 문제를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칼을 뺐습니다. 칼을 들고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칼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찔러야 되는데
사울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베었다라고 나와요. 옷자락을 베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아마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다윗이 왜 저런 거냐? 우리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다들 아마 탄식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왜 그냥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멈췄을까요? 2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보기 싫다고 억지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사울을 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는 한은 사울이 언제든 나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복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아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5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나오죠. 사울에게 칼을 들고 다가가서 다윗이 옷자락을 칼로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이 찔렸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다윗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도 사울의 옷자락을 베면서 실은 다윗을 마음으로는 죽인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옷자락을 자르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자기 마음에 찔렸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내가 실수하구나.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구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구나.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다윗의 믿음은요, 방금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완전한 믿음인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옷자락을 베면서 사실은 사울을 죽였어요, 마음으로.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베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실수를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수였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바로 배워야 될, 닮아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젊어서 감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예. 공정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불손한 것들을 보게 될 때 반박하고 따지죠. 화가 치밀어 올라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마음의 가책, 후회가 내 마음에 일어나요. 중요한 건 이렇게 후회하고 찔림을 느끼는 일이 필요해요. 왜냐? 내가 다윗처럼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신앙상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죽은 시체에게 바늘로 찔러 보십시오. 죽은 시체를.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가책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이나 몸짓이나 표정에 반응을 해요.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부모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반성도 하죠. 그러면 안 되는데,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부모님이 슬퍼하실 텐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그 마음 안에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후회와 반성을 통해서 이 친구는 더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실수를 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실수를 했을 때 인정하고 찔림을 받고 반성하는 태도, 그게 중요해요.
나는 변할 수 없어. 봐, 안 되잖아. 이렇게 여러분 머물지 말고 그 실수를 인정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반성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씩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찔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했을 때 봐,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나는 믿음이 참 작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작은 믿음을 어떻게 더 키울까? 주님, 이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가야지. 봐,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작은 믿음을 어떻게 키워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뭔가 마음을 먹고 도전했다가 한계에 부딪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세요.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진심이 묻어나지 않고 그냥 화려한 말로 우리 어른들 길 가다가 누구 만나면 야, 밥 한번 먹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나는 내 힘으로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구나. 나는 내 삶을 고칠 수 없구나. 나는 오늘도 실수했구나. 이걸 인정하며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찔림 속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찔림 속에서 똑같은 죄에서 더 멀어져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아니면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매달리듯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실수가 많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실수를 통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자라나는 인생, 찔림을 통해서 자라나는 인생,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16일 날 9시에 다시 우리 소예배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윗이 완전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점점 자라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하면서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날들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이 작은 거였구나. 그 작은 믿음을 내가 더 키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믿음이 연약한 것을 더 굳세게 키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교사들과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우리가 다 건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술한 선생님도 또 재활치료하고 있는 우리 재윤이도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팀도 우리 임원들도 중1부터 고3에 이르기까지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수해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 우리 9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잠 자서 일어나기 힘든 친구들, 토요일 날은 일찍 자고 일어나기 힘들면 선생님께 연락해서 선생님 깨워달라고 하기를 바랍니다. 10시 반에 퀴즈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